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위장된 거짓된 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번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 신림교회 지붕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성공했고 출세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는 실패하고 계속해서 서비스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자녀는 출세하고 어느 자녀는 실패하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잘 살고 못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은 신림교회 안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복을 주시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축복받는다, 형통하다, 거짓말. 그런 말이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다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똑같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게 모든 일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지 나의 소원 성취, 나의 기도, 내가 꿈꾸는 것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 눈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냐 힘들지 내가 이거 십자가 지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의 여정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을 때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걱정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 가운데 가시떨기밭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뭐겠습니까? 재물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 많은 세상 유혹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밭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밭의 상태에 절대로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오직 어떤 땅에만 열매가 맺혔다?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땅이 바로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풍산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땅을 일구어 토지를 개량해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옥토를 만든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좋은 땅이 된 우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어느 누구는 30, 어느 누구는 60,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까지 내 인생 실패하였느냐 성공했느냐 쭉 돌이켜보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세상 것의 기준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100%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기준을 들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누린 거 보면 그래도 70%, 80% 성공한 인생이냐. 우리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멀었습니다. 왜 세상 기준에 두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에 두었을 때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우리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시련, 환난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모두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모습 보면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다 복받는다, 형통한다, 잘된다, 출세한다, 사업도 번성한다, 번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번창하는 사업하는 그 가정도 있지만 실패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믿음으로들 금나와라 뚝딱 하는 그러한 곳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 속에서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참된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해석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빠진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아니고 단지 인간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인들을 바라보면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 뭐를 받게 하신다? 아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한다, 잘된다, 뭐든지 하는 것마다 아쉬울 것 없이 다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이 말씀 보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 고난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고난이란 단어를 그냥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고난이란 단어 다들 싫어해요. 고난 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지금 홍수가 왔으니까 비가 엄청나게 와서 그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물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고난을 당한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여러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것을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똑같은 대한민국과 하루에서 살고 있는데 한 곳에는 비가 와서 피해를 입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 피해를 입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할 말이, 사라지는 것은 교회를 단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만 알고 그것을 또한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서 심신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거리를 안고서 오는 교인들에게 될수록 부담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해야 된다. 않는 말씀,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는 말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편안한 안식자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 아래에서 소위 부정적인 말은 삼가하고 한 그 모습 볼 때 오늘날 교회의 그 불문율처럼 확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쓴소리, 단소리 다 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나오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라 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상처 주지 않는 말을, 좋지 못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지 않다는 말은 이미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 들어서 거북스러운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자신의 마음의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그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인내했던 핍박과 환란이란 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힘든 상황이나 그 형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난은커녕 그냥 쉽게 표현하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내가 오늘날 이 살아본 그 결과를 보니까 지금은 과거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아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다 보니까 점점점 배에는 기름이 끼어가고 삶이 형통하다 보니까 풍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없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인생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삶 전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고난 주간에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어떻습니까?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특세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그런 교회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슨 재미로 다닙니까?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원들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단지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피곤한 심신을 달래주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인간끼리 모여서 서로 사귀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교회를 친목단체로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를 위한 그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교회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절대로 여기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오직 절대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만을 위한 모임. 그리스도만을 절대로 여기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그 고백하는 자들만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싶어서 오늘 교회에 나왔어.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오는. 또한 어떻습니까? 골프, 요즘은 골프가 계속해서 유행을 또 대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창이 바로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 골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목 모임, 동호회 모임, 산악회 모임, 이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원들 원고를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에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더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절대로 여길 줄 아는, 구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라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런 절대란 단어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느냐. 직장과 가정을 자기 목숨처럼 절대로 여기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절대로 여기라는 것은 생존 문제를 뒤흔드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리스도가 거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처럼 자기 생존이 절대 문제로 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란 생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움을 주는 것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교회를 시작.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사랑이 넘쳐, 또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해, 친목 도모를 위해서 참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로 보고 있는 그런 오늘날 실적.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보냐는 것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인간 친목단체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에 관심도 없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성경책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면서 과연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습니까? 성경 아예 관심도 없어. 교회에 나와서 겨우 주일날 성경 구절 펼치는가 싶었는데 또 앞에 화면에 띄워주네. 성경을 아예 덮어버려. 성경 보지도 않아. 오늘날 그래서 각 문명이 발달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다음번부터 우리 성경 구절 띄워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PPT 작업하신 분들 띄워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할 때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아예 보지도 않아. 겨우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했는데 앞에 화면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을 아예 만지지도 않아요. 아예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시험시험 교회를 다니다가 아예 다니지도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이 되어버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가 나에게 재미있으면 되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재미로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닐 때 재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재밌었어. 이런 교회 이렇게 해서 좋았어. 근데 그 말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면 얼마든지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친목 모임을 위한 그 교회 많은 사람 몰려드니까 다 좋은가 보다 해서 다 가는 그 모습 볼 때에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없는 그 모임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모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관심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기분 내킬 때 다니고 기분 내키지는 않을 때는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니지도 않는 그 모습.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집에서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하니까 한 번은 하는 것 같아 보여.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코로나 그 예배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 아예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뻥 터뜨림으로 인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가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해 나갑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최후에 남는 자, 알곡 신자가 되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곡 신자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 또한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재미가 있고 없고 또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 교회 다니는 것을 재미로 다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답변이 그렇게 흐지부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 그 예수님의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쉽게 표현하면 내 자녀가 강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놓였어.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줬어. 그 아이를 구해줬어. 그러면 그 구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얼마나 고맙게 여긴지 모릅니다. 평생 가도 그 사람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없고 세상 형통, 축복, 만사, 형통한 이런 것에만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였는지, 무엇에 의해서 죽으셨는지 아예 또한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일로만 얘기일 뿐이란 것이죠. 마치 TV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강도에게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뉴스를 듣게 된 것이죠. 뉴스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어휴, 사람 죽었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데 요즘은 뭐 TV만 틀면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만 들려. 그저 우리들의 마음이 무덤덤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느냐? 하는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미리 읽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보기다 보니까 누가 죽였느냐? 그런 가슴이 없을 수밖에 되겠습니까? 나하고 무사함으로 말미암아 상관할 바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은 자가 내 가족 식구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내 가족 죽였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누가 내 자녀를 죽였냐고 하면서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고 그 벌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찾아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인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을 참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신랑으로, 나는 예수님의 형제란 말을 많이 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인 범인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 식구 누가 죽였다면은 막 눈을 밝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인을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에 대해서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죽인 범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뭔가 좀 아이러니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옛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오늘날 기독교인을 말하겠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산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바쁜 모습만 보이는 그 모습, 오늘날 현재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란 것이죠. 한결같이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니 고난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가 거추장스러울 말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 된다면 뭐든지 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발벗고 나서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십자가니 고난이니 말을 한들 그게 달갑냐는 것이죠. 거추장스러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만 골라서 머리에 담아두는 정도인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간의 사건, 이 아간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참패를 당한 얘기는 전혀 흥미거리가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몰래 빼돌린 사건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사건들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관문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는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너무나 견고하게 서 있다 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7일까지는 도는데 매일같이 하루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7바퀴 도니까 모두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럼 13바퀴를 돌면서 어떻습니까? 그때서 와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사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것을 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너뜨리고 나서 또다시 가다 보니까 아이성이 있네. 이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보냈더니 아유 이거 될 것 아닙니다. 이 튼튼한 이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중에 이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3,000명만 보냈더니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몇 명이 죽었다? 36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대고 하면서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바쳐야 되는데 거기 탐을 냈던 아간이 있었습니다. 아간이 그 전리품을 불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36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아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간을 찾아내서 죽이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간이 물품을 취한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바치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아간이 한 사람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의 아이성에서 실패해서 36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냐? 아간이 모든 걸 제비 뽑힌 것이 아니죠. 찾아내서 아간이 이제 그 모든 전리품을 어떻습니까? 마당에 숨겨놨던 겁니다. 그것이 들통나자 그 가족 식구 모두 다가 이제 돌무덤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36명이나 죽었어. 참 잘한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을 때 아간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간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에서 실패했다. 가족 식구들 다 죽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우리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가족 식구도 피해를 보고 모든 사람 다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제가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간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닙니까? 말씀에서 찾아내야죠. 말씀에서 찾아내야죠. 오후에 이 시간 말씀 계속해서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가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다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주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아갈 때는 그 인생이 실패해도 성공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